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욕주의란 말이 있는데 성경은 금욕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금욕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의 모든 욕구는 악하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신앙에는 물론 금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욕구를 할지라도 절제할 줄 알아야죠. 생긴 대로 다 그 욕구를 채우려고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욕구 자체를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금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 죽을 만큼만 삽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음식에 대한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죠.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당시 금욕주의자들은 맛스러운 것은 손도 못 대게 하였고, 또 먹어도 거친 빵, 맛없는 것 이런 것만 먹고, 또 해 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못 먹게 했어요. 그런 금욕주의자들도 있었는데, 금욕주의는 아니죠. 금욕은 가끔씩 필요하지만 금욕주의처럼 산다고 인간의 육체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욕주의 아니면 탐욕은 괜찮은 겁니까? 탐욕이라는 말은 뭐죠? 그릇된 욕구, 지나친 욕구 또는 불필요한 것을 욕망하는 거죠.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인데도 강하게 욕망하고 찾는 것, 이게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욕구 없이 살라는 것입니까? 아무 욕구가 없으면 사람은 너무 무기력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것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의로운 가치, 좋은 옳은 가치, 선한 가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 말을 하나 지어낸다면 의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욕이란 건 원래 말은 뭘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말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의에 대한 욕구, 이런 말을 하나 지어낸다면 기억하기가 좋겠죠. 의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것, 올바른 가치, 선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기 바라요. 제가 이제 3주 동안 민수기 11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민수기 11장에 있는 이 사건은 4절부터 끝까지 되는 한 가지 사건인데, 이 사건의 시작은 탐욕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탐욕으로 시작했다가 무엇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요. 사람이 탐욕의 끝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다. 탐욕의 끝은 기쁨이 아니라 죽음이다.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은 자격이 좋은 게 아니라 결국 고통을 갖다 준다. 그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지 1년 2개월쯤 되었을 때 생긴 사건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1년 정도 동안 약 만나를 먹었는데,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찬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만족이 없다. 우리에게는 더 다른 것, 더 나은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건 만족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고기를 달라,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런 이제 욕심이 생겼고, 그게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하나님 큰 진노로 치셔서 많은 사람이 그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곳 지역 이름을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이 고기를 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그 불평을, 그 불만을 수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조금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에게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고 전하여라. 나 여호와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울며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 여호와가 너에게 고기를 줄 것이다.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고 그칠 것이 아니다. 한 달 내내 먹게 될 것이다.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먹게 될 것이다. 먹기 싫을 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를 모시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도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나 하고 말하면서 나에게 울었기 때문이다. 좀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죽긴 죽였는데 기분 안 좋게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저와 함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넉넉히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소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는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장정들이 20세에서 50세 장정들만 한 60만이었거든요. 그 다 합치면 뭐 한 2, 3만 명 되겠죠. 2, 3만 명. 그걸 어떻게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이 광야에서, 여기가 뭐 소가 많은 텍사스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그게 이제 질문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볼 것이다. 손이 짧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충분히 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실 마음만 있으면 다 하실 수 있죠. 이걸 이제 예레미야 32장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항상 대안이 있으시다는 거죠.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기에 고기를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양과 소를 잡든지, 아니면 나일강에서 많이 봤던 물고기를 잡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땅이나 바다가 아니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새로운 방법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늘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온갖 곳에서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바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게 하신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모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모였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남녀노소 다 합치면 한 300만 명 됐는데, 그 진영의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이가 하루길 가는 거리, 하루 동안 사람이 가는 거리, 이걸 보통 한 20마일로 칩니다. 2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사방으로 그 2규빗 두께로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한 규빗은 사람의 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규빗이 약 45cm라고 합니다. 두 규빗이니까 두께가 90cm, 90cm 두께를 사방으로 약 20마일씩 메추라기가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틀 동안 그걸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씩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호멜은 당나귀 한 마리가 실을 수 있는 짐, 이것을 한 호멜이라고 그래요. 그게 약 얼마냐면 220리터, 부피로 하면 220리터고, 물로 하면 220리터니까 물로 하면 한 220kg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물이 아니라 이제 이게 부피로 약 2200리터니까 세니까 한 1.6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인당 한 1.6톤씩 모았으니까 엄청나게 모은 거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는 불가능하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고 대안이 항상 있습니다. 그 전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모세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 대안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확 갈라버렸죠. 우리가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고기를 못 먹었느냐? 안 하신 거죠.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건 다른 거죠. 안 하고 있었는데 불평하니까 옛다 이놈들 그렇게 원하면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고기를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 판단에는 그다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판단에 그게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면 고기를 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실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만 먹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고기가 필요하다. 1년 동안 만나 먹었으니까 고기 좀 달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거야?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야? 그게 뭐 탐욕이라고까지 이름 붙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에게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없어도 살 수 있다. 만나만 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고기 안 줍니까? 불만, 불평. 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냐? 차라리 거기 노예산이 더 좋았다. 이렇게 했지만 사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경우에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판단은 고기에 대한 욕구가 그 정상이 아니고 필요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기를 주긴 줬는데 고기를 입에서 씹기도 전에 크게 분노하셔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것 중에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얻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는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판단에는 그다지 필요한 게 아니다. 너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불만을 가집니까?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안 주어지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걸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너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아. 그것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혹시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낭패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불행해진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강박 비슷한 그런 생각들이 저에게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모두에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꼭 원하는 게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 문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이건 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이걸 꼭 탈멸기로 해야 되느냐? 또 탈멸기란 말을 붙여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내가 주는 만나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판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죠. 이걸 하나님은 탐욕이라고 규정지었어요. 즉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너희들은 지금 욕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 4절에 있는데 4절에 보면 이 4절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어요.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어디서 시작됐죠? 섞여 살던 다른 민족들이 탐욕이 생겼어요. 그게 전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마음 자체만 바르다면 만나만 먹어도 내가 공급해 주시는 것, 내가 주는 것으로도 너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고기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말하지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나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만나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게 있다면 혹시 이것은 하나님은 이게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없이 지나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들도 광야를 지나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도 광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를 사는 동안 우리는 좀 간소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심플하게. 불필요한 걸 다 제하고 간소하게,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고 있어요. 이게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 목표, 그 임무를 가슴에 가득 안고 다른 것은 간단하게, 간소하게 하면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불필요한 거 다 떼내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 때 텐트에서 살았어요. 어떤 좋은 주거지가 아니라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읽어보면 제가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장차 그의 몫으로 물려주실 땅을 향하여 떠나라고 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나그네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그걸 바라면서 나그네처럼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잠시 머무는 사람, 그걸 나그네라고 합니다. 어디 갈 곳이 있는데 잠시 그곳에 머무는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그걸 가장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처음 시작부터 그 편지하는 자들을 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 이렇게 딱 결론 짓고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데 잠시 이곳에 머무는 나그네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것을 요즘 사람들이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해보면 나그네의 삶은 어떤 것과 같으냐? 출장 나온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 가면은 가끔씩 회사에서 회사 본부에서 어떤 사람을 출장 보낼 때가 있어요. 어떤 임무를 주고 어디 가서 며칠 동안 출장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출장을 갑니다. 출장 가서 이제 호텔에 며칠 머물잖아요. 호텔에 며칠 머물 때 그 사람이 그 호텔에다가 고급 가구를 사서 들여놓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잠시 있다가 갈 건데 누가 고급 가구를 그 호텔에다가 놔둡니까? 그리고 그 며칠 동안 출장 나오는데 막 쇼핑하면서 비싼 옷 사고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임무에만 집중하고 자기 개인적인 삶은 최대한 간단하게 합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하는 게 그 출장 나온 사람들의 정상적인 생활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회사에서 하라고 한 일, 임무, 거기에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임무를 달성할까? 그리고 이제 출장 끝나면 그냥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반드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출장비를 줬고 시간을 줬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임무를 잘 수행했나 평가를 하게 되죠. 평가를 해서 잘 했으면 승진도 되고 또 다른 베네핏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출장 가면서 열심히 임무에 집중하면 회사에서 필요한 경비는 다 대줍니다.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다 돈을 다 대주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시 지구에 잠시 출장 보낸 거예요. 임무를 주시고 우리가 할 임무가 있죠. 임무를 주시고 좀 출장 갔다가 빨리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을 그때 2000년 전에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은 아마 요즘 말로 예수님은 미니멀 라이프를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항상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바쁘게 사셨는데 그분은 아주 삶이 단순했어요. 그분은 자기가 거주하는 거주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이곳에서 자고 내일은 저곳에서 자고 자기 주택도 없었죠. 아주 단순하게 사셨어요. 그분의 관심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 아버지 자기를 보낸 그분의 뜻, 이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집중 사항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머지 개인적인 삶은 아주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간소하게. 간소하다는 게 뭡니까? 간략하고 수수하게 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습니다. 무슨 임무냐?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임무입니다. 이 임무를 하나 여기 집중해야 되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불필요한 것은 다 떼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필요하다고 나에게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다 가진다고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잘 살다가도 주일 예배 드리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그러지 못하는 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왜 고기를 먹고자 이렇게 불평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살던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그것이 전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들하고 섞여 살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자꾸 답습하게 되고 그들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들은 시체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시체들이에요.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죠.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 필요한 것도 한 가지 들고 다녀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꼭 들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꼭 이런 데 살아야 된다고 그들이 생각해도 우리가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고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 다른 인물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1,000,000원이 다 필요하다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 없이도 잘 삽니다.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하루도 남김없이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가나안 땅은 천국을 뜻하죠. 그때까지 하루도 남김없이 다 어김없이 만나가 내렸어요. 가끔씩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만나가 성에 안 찰 수 있어요. 이거 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한데 이것 가지고는 별로 만족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을 만족하고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출장 나왔어요. 조금 있으면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다가 이제 본부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다가 본부로 가게 됩니다. 그 출장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임무에 집중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출장비는 다 대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마음 자세만 똑바르면 하나님 주시는 만나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의 시선,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데 괜히 그걸 사가지고 구입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사니까 나도 사야지.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겁니다.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